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 감사의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절에 잘 부르는 복음송 중 하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가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도 있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추억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계절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제 더 이상 흘려야 하는 눈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 감사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때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렇게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찬양은 2절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감사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위기와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바국서는 3장 17절로 18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사는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는 혼란 속에 있으며 교회는 오늘날과도 같이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때 감사하십니까? 완벽하게 감사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와도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두 명의 사사를 통해 이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려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치도 하박국 선지자와도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사사를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사는 이사갈 사람인 돌라라는 사사이고 또 한 사사는 길르앗 사람인 야일이라는 사사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를 기록하기를 이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이 도합 45년의 세월을 다스린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인 돌라에 대해 그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어 에브라임 땅인 이 사밀에서 사역하다 23년 만에 죽어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사사인 돌라 이후에 야일이라는 길르앗 사람이 사사가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도합 45년의 세월이고 이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들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활동 기사가 너무나도 이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은 1절과 2절 단 2절 뿐이고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은 3절에서 5절 이 3절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활동한 사사 입다의 경우는 47절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활동한 삼손의 경우는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이 4장의 분량을 할애하여 그 활동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 두 사사는 단지 2절, 3절의 기록밖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분량의 많고 적음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들 두 사사의 경우 단지 이름과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록만을 간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짧게 기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시 이들 두 사사가 끼친 영향력이 그만큼 적었다든지 아니면 이들 두 사사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들이 다스린 그 45년의 세월이 다른 사사들이 다스린 세월들보다 훨씬 평화롭고 은혜가 넘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분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고 할 때 많은 분량의 기록보다는 적은 분량의 기록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서를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경우 아주 짧게 그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은 21절로 24절을 통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4절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4절 속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에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이 에녹의 삶이 전부 녹아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록도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에 오늘 우리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한마디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실패와 성공의 모습이 장황하게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한다든지,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짧으나마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참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도 한데요. 먼저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지난 시간 생각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이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푸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생각한 아비멜렉은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도 같이 그의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해 저지른 악행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도 같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가시와도 같이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비록 그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하찮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비멜렉의 만행과 그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앞선 1절에서 이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난 일에 대해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돌라는 아비멜렉에 비해서 어쩌면 작고 보잘것이 없으며 하찮은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참된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일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 야일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시간들 속에 남긴 그 아픔과 상처를 비록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나 치유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어두운 그 시대에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빛이 밝지는 못하고 온 세상을 비추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는 비록 성경에 그들이 활동한 분량의 기사가 많지는 않고 또 그들이 살다간 삶 역시도 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부르신 사사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은 없지만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능력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비록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실패하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벌레와도 같이 작고 이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을 통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는 이 벌레와도 같은 미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다고 스스로 비하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책에 우리에 대한 기록이 적어도 그것에 유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작고 보잘것은 없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때로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사사가 살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성경 기사가 길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고, 또 이 짧은 기사 때문에 이들이 활동한 그 활동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역시도 어떠한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이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도 그리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있었듯이 이들 두 사사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길지 않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기와 환란이 계속된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사가 길다고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평화롭고 은혜로우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5장 21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평화롭고 은혜로우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위기와 환란이 계속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린 듯 보일 때는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 학살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 생체 실험실로 끌려가고 큰 웅덩이에 산채로 매장을 당할 때 한 종군 기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그렇게 울부짖은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일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답답함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속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참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계속해서 위기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여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위기와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때로 이 두 명의 사사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겪는 위기와 혼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라와 야일이 사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면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굳이 마태복음이 28장 20절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며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해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곁에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답답해할 땐 우리 곁에서 그 답답함을 풀어주시며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속엔 안타까움에 함께 울어주십니다. 로마서가 8장 26절을 통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감사주일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에 이 조건을 붙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 일상이 사라진 오늘날, 이 평범하게 주어지는 하루조차도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의 이유이고 장미꽃에 박힌 가시도 감사의 이유이며 기쁨이나 슬픔도 다 감사의 이유이지만 장미꽃이나 기쁨만이 감사의 조건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장미꽃에 박힌 가시나 슬픔에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잘것없어 하기도 하고 작은 능력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가치 없는 삶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위기와 혼란과 고통을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게 주어지는 하루조차도 감사한 일이듯 삶의 모든 환경은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길가의 장미꽃이 감사의 이유라면 장미꽃에 박힌 가시도 감사의 이유이고 기쁨이 감사의 이유라면 슬픔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의 이유이고 작은 능력도 감사의 이유이며 우리가 당한 위기와 혼란도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미꽃에 박힌 가시에도 감사하시고 아픔이나 슬픔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능력의 적음도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어두운 세계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만이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